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넌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 제가 봐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본문에 나타난 청지기는 그렇게 올바른 청지기는 아닙니다. 또 내용을 읽어보면 저도 몇 번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떻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런 게 어떻게 성경 구절에 있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아마 읽으시면서도 쉽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부자가 청지기를 하나 세워놓고 자기 재산을 맡기고 먼 곳을 떠났어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재산을 막 아무렇게나 허비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재산이 점점 줄어든다는 보고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주인이 찾아와서 이 청지기를 불러놓고 어찌 된 일이냐?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러면서 너는 청지기직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단 말이에요. 자기 직업을 잃어버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묘안을 하나 생각을 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너 주인에게 얼마 빚졌어? 그랬더니 기름 100마를 빚졌다는 거예요. 그 증서를 보여주니까 이 청지기가 빨리 주인 몰래 50이라고 고쳐. 여러분, 이 빚진 사람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래서 50이라고 고쳤습니다. 또 빚진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을 불러서 똑같이 묻습니다. 너 얼마 빚졌어?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래? 80이라고 고쳐. 여러분, 나쁜 청지기입니까? 아닙니까? 다 좋은가 보죠. 요새 세대는 좋은가 보죠, 그게. 아무리 봐도 나쁜 놈입니다. 아무리 봐도 정말 주인에게 합당한 청지기가, 주인을 위해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요, 오늘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나 자신 스스로도 정말 나쁜 놈입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인가요?
오늘 본문의 이 청지기를 보면 나쁜 청지기고 또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불의한 청지기도 칭찬한 걸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는구나. 절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나쁜 청지기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8절에 말씀하시면 이렇게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할까요? 7절 말씀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무엇을 칭찬했어요?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는 것을, 지혜를 칭찬한 것이지 행동을 칭찬한 것은 아니에요. 나쁜 행동을 칭찬한 게 아니라 이 청지기의 그런 생각을 한 것을 칭찬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게 지혜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누구에게 이 본문을 하시는 말씀이냐면 16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비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것이 지혜롭다고 칭찬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자기 앞길을 살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입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거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말하면서,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제자들에게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이 책망 속에서 오늘 이 한 해를 좀 마감하면서 우리는 자신을 한번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일을 해왔는가? 또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청지기인가? 제자들처럼 오랫동안 따라다녔지만 주님이 그 제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면서 상대적으로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 그 불의한 청지기가 옳은 일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8절을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계속 읽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보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해가 되세요? 빛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이 세대의 아들을 누구? 세상 사람들. 빛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의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말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마음을 모르느냐, 왜 지혜롭지 못하느냐,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째로는요, 오늘 2절 말씀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제일 첫째로는요, 이 청지기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인을 만나면서 첫째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오늘 저는 이거를 깨닫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깨닫기를 원해요. 지금까지는 내가 오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이 청지기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막 낭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막 주인이 따로 있는데 내가 청지기인지도 모르고 막 쓰다 보니까 주인이 찾아온 거야. 그제서야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코 이 시간 어느 누구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재산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결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잊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삽니까?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깨달아야 돼요.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요새 보면 자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자살하겠어요? 자살하면 편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기 생명도 자기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것, 내 소유, 내 것 같죠? 우리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올 때 깨달았어요. 우리도 언젠가 깨달을 거예요. 주인이 올 때, 나에게 위기가 올 때, 절망스러울 때,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물론 저도 아팠을 때 특별히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빌립보 가이사랴에 주님이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 능력 있는 사람들 다 이름을 대면서 때로는 선지자 중에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그때 두 번째 물었던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물었던 주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하자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나? 진짜 묻고 싶은 거 그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진짜 묻고 싶은 얘기예요. 나에게도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너 주인이 누구야? 이 대답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례받을 때 말하듯이, 찬송할 때 노래하듯이 쉽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 너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던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이 우리의 그 악한 것들을 날마다 얼마나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많습니까? 날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마치 암세포가 더 자라듯이 세상에 악하면 악할수록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들과 악한 말과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여러분 이 고백이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진정한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일 수 없습니다. 물질이 주인일 수 없습니다. 관계가 주인일 수 없습니다. 성공이 주인일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휴머니즘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문학이 나오고 인도주의가 나오고 인권이 나오고 참 좋은 단어들이죠. 휴머니즘. 요새 보면 인문학 강의도 참 많습니다. 이 휴머니즘의 근본적인 게 뭐예요?
사람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귀한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 세상 인문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존엄성은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의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이 존엄성이냐? 송구영신 예배 나오세요. 그때 설교할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이 휴머니 인간의 존엄성과 기독교의 존엄성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꾸 인간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을 존중해. 맞는 말이죠. 인본주의적으로 흘러.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위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세속적인 휴머니즘에 빠지는 그런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음을 갖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의 후에 하나님이 그 홍수로부터 건져줬더니 인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탑을 쌓자. 하나님과 같아지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줬더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줬더니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알리게 하자. 이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가능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했으면 내 이름 좀 나기를 바라고 내 이름 빠지면 왜 빠졌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집니다. 나를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왔을 때, 세물할 때 그제서야 깨달은 거,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저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주인이 아니었는데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또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귀한 이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적이죠. 3절 말씀인데요,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자, 여러분, 3절을 보면서 두 번째는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첫째로 깨달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순간적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아멘. 상대적인 말씀이고 같은 말씀이지만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주인이 아니구나, 청지기구나.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청지기라는 것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청지기가 뭔가요? 청지기는 영어에 보면 매니저라고 그랬어요. 매니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과 종의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따라 우리에게 뭘 줬냐면 청지기의 직분을 주셨다. 이 청지기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매니저예요. 여러분, 가게 가면 주인이 따로 있고 일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이에 조금 가게가 크면 누가 있어요? 매니저가 있어요. 주인은 모든 권한을 그 매니저에게 다 줍니다. 더군다나 큰 회사 같은 데 가면 그 역할하는 매니저들이 있어요. 그 매니저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청직이고 매니저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냐면, 매니저라는 말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청지기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인 것처럼.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주인이 아니구나. 많은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달란트 비유나 열 문화의 비유,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열 문화의 비유도 잘 아시죠? 무슨 비유인가요? 주인이 떠나면서 달란트를 맡겨준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청지기로서 정말 여러분이 다 잘했다고 하는 청지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는요, 주인의 마음 몰랐어요. 땅속에다 묻어뒀다가 주인이 오니까 청지기 역할을 안 했어요. 그리고 1달란트를 가지고 가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있는 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저를 밖에 어두운 곳에 놔둬 저를 쳐버려버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청지기로서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책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청지기로 살지 못했다면 남은 시간 다시 회개하고 매년 거듭되는 삶이 아니라 다시 우리 청지기의 사명을 갖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미국 문화와 우리 문화가 차이가 많잖아요. 우리 문화가 좋은 것이 있고 미국 문화가 좋은 것도 있고 각각 달라요. 근데 이제 문화라는 걸 가만히 보면, 지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에 있는 좋은 문화를 가져오기보다는 나쁜 문화를 많이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국도 좋은 문화, 예의 있는 문화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좋은 문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기부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새 이제 많이 좋아져서 기부를 하죠. 그렇지만 아직은요, 미국 따라가려면 10분의 1도, 아니 5분의 1도 못 따라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미국은 기부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마지막 주보에 보니까 뭐 헌금 기부 영수증 할 사람들, 기부금 확인서, 헌금하고도 기부했다고 해서 하는데, 사실 글쎄요, 이거 뭐 법적인 것이니까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헌금한 게 기부한 거는 아니죠.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예. 그러나 이제 이것이 하나 이제 세무서에서 기부 문화로, 미국은 그런 기부가 아닙니다. 굉장히 기부가 많습니다. 제가 읽은 어제 제 후배 뻘 되는데, 미국에서 같이 목회하던 사람인데, 저 부산 호산락 교회라고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예요. 탱크 목사, 홍민기 목사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인데 책을 한 권 보내왔어요. 그래서 어제 책이 얇아서 제가 그냥 앉아서 다 읽었어요, 금세. 제목이 뭐냐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왜 이걸 썼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알지만 부산의 제일 큰 호산락 교회 10,000명 이상이죠. 그 교회는. 담임 목사였는데 4년 전에 담임 목사를 사임하고 간두고,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씀을 근거해서 이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 내용의 글이 뭐냐면, 기도원 안에서 들어가면서 특별히 생각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큰 교회 목사였을 때 받는 대접과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가 없는 목사가 돼서 4년 동안 기도원 다니면서 선교지 다니면서 큰 교회 목사가 아니었을 때의 교인들이 대하는 태도가 엄청나게 다르더라고요. 친구 목사님이나 선배 목사님들도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만약 그 교회에 계속 있었다면 나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가 되었을 것이다. 왜?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직책을 내려놓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내려가 보니 그제서야 보이더라.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었다는 것이 보이더라. 여러분, 내려가 봐야 보이는 겁니다. 위에서는 못 봅니다. 오늘 미국의 기부 문화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리곤주의 엘우드라고 하는 사람은 백망장자가 돼서 1,000만 불의 재산을 가지고 마지막 죽으면서 900만 불을 적십자와 구세군에 기부를 하고 100만 불만 자녀들에게 나눠줬어요. 참, 우리 같으면 900만 불 자녀 나눠주고 100만 불만 기부해도 굉장히 박수를 받을 거예요. 근데 900만 불을 우리나라의 2세들, 우리 교회는 2세가 없으니까 욕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 일하지 않고 놀면서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가 돼서 호의호색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부모의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평스럽다고 하지만 불평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사회가 그렇습니다. 미국은 기부 문화가 많아요. 시카고의 여비서로 평생을 일했던 이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주식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1,800만 불의 자기 재산, 1,800만 재산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소암에 걸려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병원에다 1,800만 불을 다 기부했다. 하긴 여러분은 그 정도 돈이 없으니까 놀라질 않으시는데 놀라지 않죠. 그만큼 미국은 기부 문화가 많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어느 청년 하나가 저를 상담하러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2가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있는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응답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뭐냐고 그랬더니 한 가지는 자기가 취직한 첫 번째 봉급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취직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2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2번째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살아가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건 뭐냐면 제가 마지막 죽을 때 제 전 재산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전 재산을 교회 학교를 위해서 제 재산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2번째 간절한 소원입니다. 너무나 귀한 청년을 만났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기부의 문화가 있을까요? 워싱턴에 가면 저도 못 가봤는데 워싱턴에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세운 지 얼마 안 돼서 못 가봤어요. 워싱턴에 바이블 박물관이 생겼대요. 그 박물관이 세우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6천억이 들었다 그래요. 근데 이 6천억을 들 때에 주동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 2세고요. 그리고 5만 명의 사람들이 기부를 해서 6천억의 그 바이블 뮤지엄 박물관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5만 명이 모여서 기부하고 이런 문화가 될 수 있는 미국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신앙이 아니면 어렵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미국의 기부 문화가 잘 된 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노인들도 세상을 떠나면서 교회에다가 기증하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식들한테 줘봤자 싸울 것뿐이니까.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더 좋은 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미국이 진짜 그래요. 난 세 사람만 마음속에 그런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나도 그렇게 살았구나. 나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주인이 아니었구나. 내가 청지기라고 생각했는데 청지기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이 찬송을 불렀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여러분,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았고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오늘 우리 자녀들 3명이 다 워싱턴에 모였어요. 전화를 받고 사진을 받으면서 그래, 내 자녀지만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것이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대로 키운다고 되는다고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고,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않고 이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정말 주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이 청지기가 잘못을 깨닫고 미래를, 오늘 가장 본문의 핵심이에요. 주인인 것을 깨달았고 자기가 청지기인 것을 깨달으면서 마지막 이 주님이 칭찬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왜 칭찬했냐면 자기의 이런 것을 깨닫고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미래를 준비했을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 지금 이 4절은요 이 청지기가 하는 말이에요. 4절 보세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 무슨 말인가요? 기름 100말, 그 빚진 사람에게 50이라고, 또 백석 80이라고 하면 그 빚 탕감해 준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냐 말이에요. 나중에 내 직업을 잃으면 우리 집에 오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본문에는 없지만 100을 50이라고 쓰면서 그랬을 거예요. 야, 나중에 10개만, 10석만 줘, 10석만. 그러니까 이 빚진 사람도 얼른 50이라고 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지혜롭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혜로운 게 아니라, 이 행동이 지혜롭다는 게 아니라 그 악한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일이 옳은 일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악한 사람들도 자기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청직이라고 말하면서 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8절에 보면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말도 안 됩니다. 불의하다는 이 말 자체가 옳지 않은 거잖아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서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그 행동을 지혜롭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행한 것처럼, 미래를 준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될 텐데 하늘의 상급을 쌓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나를 메시아라고 말하면서도 너희들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냐? 왜 하늘의 상급을 쌓지 않느냐?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 오신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우리는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어떤 상급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의한 재판관은 아닐까요? 지혜로운 청직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는 그 욕심이 있어요. 내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인가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뭐한 행한 것을 따라, 할렐루야, 여러분,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행한 대로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대로 받을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자신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청지기고 하늘을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밌다고 얘기할까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어느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동시에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갔더니 천국 문이 확 열리더니 집사님과 목사님이 천국을 향해 들어가는데 많은 천사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딱 천국하는데 저 안에서 천사장이 그냥 그리고 달려나오면서 막 축하를 해주는데 달려나와가지고 집사님에게는 악수만 하더니 목사님을 꽉 껴안으면서 수고했다, 잘했다. 그렇다는 건데 뭐 이렇게 기분 나빠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천국에 간 집사님도 기분이 나빴어. 이야, 이게 뭐 천국은 뭐 차별 없다더니 목사에게만 껴안냐? 근데 약간 얼굴이 좀 불그럭하니까 천사가 묻는 거야. 왜 그러냐? 왜 그래?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보니까 한 27명 정도가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 아니 세상에 뭐 목사님만 뭐 저기 했나? 우리도 목사님보다 더 이랬는데. 이제 그래서 그 불평스러운 말을 하니까 천사가 그러더랍니다. 아유, 그랬구나, 미안하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 몇 년 만에 천국에 온 목사님이 저 사람 한 사람이란다. 한 사람.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서 껴안은 거 준 거다. 야, 목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 해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2019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당신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아니셨습니까? 청직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내 마음대로 우리는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다시 나와서 결단하고 한 해를 시작하고, 특별히 2020년 새벽 특별 성회에는 우리 장로님들, 직분자들 빠지지 마십시오.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2020년 기도로 다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거듭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 주인 대신 주님의 뜻대로만 살면 주인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새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